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제37차 순례지는 부산 금정산 범어사입니다. 범어사는 제14교구 본사로서 잘 알려져 있는 절이기도 하지만 부산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는 곳이죠. 특히 불교 신도들이 많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전국 기독교도들이 부산에 모여 범어사, 삼강사 기둥이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는 황당한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기도회를 가져 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부산은 불교가 매우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1300여 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범어사가 있습니다. 영남의 3대 사찰이라면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를 꼽습니다. 그만큼 수행의 이력도 대단하지만 선찰 대본산으로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킨 곳이기도 하며 근세에 한국 불교를 움직인 범어 문중으로 유명합니다. 더구나 저의 은사 스님인 청자담자 큰 스님과 함께 외색 불교에 물든 한국 불교를 정화한 동산 큰 스님이 주석하시던 곳이라서 매우 뜻깊은 곳입니다. 해인사 100년암에 계셨던 성철 큰 스님은 바로 동산 스님의 가장 큰 상자였습니다. 범어사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불교 선의 맥이 끊어지려 할 때 이를 부활시킨 경어 스님이 주석하면서 선찰 대본산으로 선문을 부활시킨 곳입니다. 한때 13개의 선방이 이곳에 있었기에 선찰 대본산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경어 스님의 영정이 수덕사 정회사와 이곳 범어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어 스님이 범어사에서 선문 찰요라는 책을 간행해서 사라져가는 한국 선불교를 다시 부활시킨 역사적인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 때는 한용운 스님이 이곳에 와서 독립운동을 함께 하였고, 부산에서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을 벌인 곳도 바로 이곳 범어사입니다. 또 범어사 경내에 일주문으로 올라가면서 좌우에 많은 바위에 글자를 새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유명한 보삭의 비라는 것입니다. 절을 보호하고 도우는 개, 바로 보삭의 비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극심하게 박해를 받은 불교가 거의 맥이 끊어질 정도였고 절마다 폐허가 되어 갔는데 범어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나 이 범어사 출신 스님들은 자신이 탁발하여 모은 것을 허물어져가는 절을 다시 고치는 데 쓰도록 절에다 보시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의 불국사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폐허가 되었는지 저는 그 사진만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절을 충수할 여력이 없어서 폐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어렵게 살아온 절이고 불교였습니다. 범어사 스님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스님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초상집에 죽은 사람 염해주고 받은 돈, 탁발에서 모은 돈들을 조금씩 내어서 절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내어놓게 되었고 또 그 돈으로 허물어져가는 절을 보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보시한 스님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보사계 비석입니다. 절을 보호하고 수리하는 모임을 보사계라고 한 것입니다. 이 범어사가 있는 뒷산이 금정산으로 이 산 꼭대기에 가면 지금도 우뚝 솟은 바위가 있고 이 바위 꼭대기에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데 그것을 금샘, 금정이라 합니다. 그 금샘에 사는 물고기를 범어라고 하여 절 이름을 범어사라고 하였답니다. 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하엄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 영주 부석사, 구례 하엄사 등과 함께 전국의 하엄종 사찰 10개를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금정산 범어사입니다. 지금 그 범어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불타고 다시 지은 것인데 지금도 불에 탄 흔적이 주춧돌에 남아 있습니다. 가시면 보게 되는 범어사 일주문은 그 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주문은 기둥을 한 줄로 세웠기에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범어사 일주문은 비스듬한 땅에 세웠고 지붕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둥을 특별히 잡아주는 것도 없는데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산 아래서 바람이 위로 쳐 올라온다든지 태풍이 오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외국인들은 이 일주문을 보고 감탄을 한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으니 그냥 쑥 지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주문은 바로 우리 한옥 건축에 오묘한 기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기법인지 알고 싶은 분은 조용히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어사 가늠전은 기도 영험이 있다 하여 부산 사람들은 물론 외지 사람들로 인해 작은 전각의 참배객들이 언제나 만원입니다. 반드시 참배하여 영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아니면 이런 기도처에 언제 오겠습니까? 오기 어려운 곳이니 참배하여 불보살님의 가피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어사 종각 바로 앞에는 전국의 선객들이 구름처럼 찾아오는 범어사 금어선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선승들이 안 거쳐간 분이 없을 정도로 이름난 선원입니다. 대웅전에서 왼쪽으로 나가면 바로 바위 계곡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 비구니 암자로서 유명한 대성암 각해선님이 있습니다. 결제철에는 비구니 선객들로 만원을 이루는 매우 유명한 선원입니다. 이 외에도 원효암, 의상대, 계명암, 청년암, 내원암, 위력암 등등 산내에는 암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범어사는 계단이 많이 있으니 특히 노보살님들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법문입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37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37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서 남을 도우는 것이 보살도임을 명심하겠나이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서 남을 도우는 것이 보살도임을 명심하겠나이다. 대승불교는 무엇의 불교라고 하였죠? 바로 보살의 불교라고 하였습니다. 대승의 보살은 1차적으로 상구보리 하면서 화화 중생하는 것, 즉 남을 도우며 내가 수행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바로 상구보리 화화 중생이죠. 어려움에 처한 남을 보면 도우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굳이 보살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범부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뭐가 어려워서 보살이 그런 낮은 근기를 목표로 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범부가 마음을 내어 남을 도우겠다는 이타행은 불쌍하다든지 애처롭다든지 안 됐다든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보통입니다. 아니, 남을 도우는데 그런 마음 안 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또 그런 마음이면 어떻고 저런 마음이면 어떻냐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도우겠다는 마음 낸 것만 해도 복받을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연민의 마음이든 동정의 마음이든 도우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의 보살이 행하는 자비행은 그런 마음을 떠나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불쌍하다, 가엾다, 애처롭다 하는 것은 모두 분별심이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바로 좋은 것과 나쁜 것, 불쌍하다, 아니다, 가엾다, 아니다,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등등으로 구분하고 골라내고 차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인데 제도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제도했다는 마음을 내게 되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이다 아니다 하는 분별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예, 내가 낳은 아이도 큰 놈, 작은 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교스럽고 간들간들하면서 이쁘고 또 하나는 무뚝뚝하고 자기 일만 챙기지만 역시 이쁩니다. 그러나 어느 놈 하나 내가 차별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살은 차별심을 버리고 이타행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다, 남이다 하는 차별적 마음을 버리고 절대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자비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남을 도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범불하고 자기를 낮추어 문수보살이나 부연보살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의 종자를 스스로 말살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모두 부처이며 보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 제1의 문수보살이며 실행 제1의 보연보살이라는 것입니다. 문수보연보살이 저 산속 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나 경전 속에만 있는 보살이 아니고 서울 종로에 부산 자갈치에 대구 약전 골목에 경주 황성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인데 그것을 모르고 아니라고 한다면 부처가 될 씨를 죽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중생이라고 집착하여 부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을 비방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부처인 줄 모르고 나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처님들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종자를 지니고 있는 예비 부처님이니 이 우주법계에는 많고 많은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중생이고 부처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부처님들도 모두 부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처가 아니면 어디 돌이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인도 사람만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며 출가 수행자만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나올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부는 분별심을 내어서 남을 도우고 이타행을 하지만 보살의 이타행은 분별심이 없는 차별심이 없는 연민의 정이 가득하고 넘치는 이타행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에 있어서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것도 모두 분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차별이고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번뇌와 보리가 같은 것이고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지에든 이 분별과 차별의 경계를 넘지 못하면 성불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감정적인 면에서 좋다, 싫다거나 맛있다, 맛없다거나 또 편하다, 불편하다 하는 분별을 하지 않고 살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넘어섰다면 벌써 법당의 문수보살이요 보현보살과 같이 정보살, 이보살, 김보살이라 하여 법당에 모셔졌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분별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불자이니
수행해서 보살이 되어 안락한 경지에는 이르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생각이 들죠. 부처님은 이럴 때 바로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무엇인가? 치우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고정관념이 없이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도는 좌우의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의 중간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 놀이터에 시소를 타보면 나와 우리 아이가 타면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 앞쪽으로 가서 타야 하고 우리 애는 적으니 저 뒤쪽에 앉아야 겨우 평형이 맞아지죠.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좌우 꼭 같은 위치에 앉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조정해서 평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중도라는 것입니다. 시소 같은 것은 앉아보고 정하면 되지만 인간 사회는 어떻게 중도를 찾아내는지 어렵기도 하죠. 그 친구들 간에 서로 다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난감할 때가 있죠. 한쪽을 편들 수도 없고 바로 이럴 때 중도가 필요한데 A도 옳고 B도 옳다고 하는 것이 중도가 아니라 어느 하나가 옳으면 그것이 옳다고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틀리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럼 제 37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서 남을 도우는 것이 보살도임을 명심하겠나이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서 남을 도우는 것이 보살도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악연을 끝내는 법. 원한이 있다면 순간순간 풀어버리세요. 하늘의 구름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가벼워지세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악연은 천년만년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순간 내 오랜 잘못도 용서될 것입니다.